처한 사람을 구조하게 됨으로 생기는 어떠한 법적 문제 또는 실수 등으로부터 구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선한 사마리아 이 법 때문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는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은 신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평생 의료 봉사를 한 슈바이처 박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쳐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대부분 다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기독교는 물론 윤리성을 담보한 종교이기 때문에 선한 삶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신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선과 친절을 베풀며 물론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단순히 도덕적 혹은 윤리적인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본질적인 내용을 사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처음부터 세리와 병자들 그리고 반대측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는 이 율법 교사를 대비시켜서 묘사합니다. 전자를 보면 항상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후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고소할 구실만 늘 찾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에 알려주는데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도 이전에 등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송사할 근거를 찾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데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이런 질문에 예수님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율법사의 그 공격의 덫에 걸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송사의 비밀을 아마 제공하게 되었을 것인데요. 예수님은 율법사의 이 의도를 다 아시고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26절에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대묻고 계십니다. 사실 이 질문은 율법 교사에게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너무 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바로 대답하는 장면이 이어나오는데요. 아마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가 그래 너는 지금 올바른 답을 제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얘기하십니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는 그 지식에 근거해서 그대로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에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반응하며 다음과 같이 또 질문합니다. 어떠한 질문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 됩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 됩니까? 여기서 보면 나의라는 속격을 사용함으로써 이웃을 내가 규정하는 객체이자 대상이자 객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답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지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고지에 있고요, 위치해 있고요. 북동쪽으로 약 29km 정도 떨어진 곳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꼬불꼬불하다 합니다. 마을은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곳에 그렇게 그런 언덕에 집이 있습니다. 이 언덕에는 중요한 게 동굴이
군데에 있습니다. 이런 동굴들은 특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쪽에 많았고 강도들이 숨어 있기에 참으로 좋았다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노상 강도의 희생자가 됩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죠. 그리고 때립니다. 거의 반쯤 죽은 상태로 내버려두고 그렇게 떠났을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은 지금 거의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개역개정은 마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우연히 그곳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구입니까?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은 사실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던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와 그 너머의 도시와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던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제사장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지금 그 죽어가는 자를 보고도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레인이 다가옵니다. 레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시겠지만 제사장들을 보조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토라를 해석하는 성전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레인도 역시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상처받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이들은 죽어가는 그 사람, 그들을 보고도 그렇게 지나갔을까요? 자신도 강도를 이 장소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빨리 도망쳤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급한 용부가 생겨서 그렇게 지나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제사장과 레인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핑계로 그냥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집회서라는 외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네가 선을 행하면 누구에게 선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선한 사람에게는 베풀어야 하지만 죄인을 돕지는 말라. 지금 이렇게 율법이 많으니까 그들은 저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즉 신문조회가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갔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온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다음이 백성입니다. 흐름상 이제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백성, 즉 이스라엘, 유대인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사마리아인이 지금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이야기에 등장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엄청난 반전이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사마리아인들을 공적으로 저주까지 했다.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영생의 분깃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영역에서, 영생의 영역에서 제외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저주했습니다. 마땅히 저주를 받을 자들, 즉 사마리아인을 지금 비유에 넣어 이야기를 예수님은 쭉 이어나가시는데요. 사마리아인은 이전에 등장했던 인물과는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전에 등장한 인물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른 쪽으로 피해 갔습니다. 그러나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거든요. 사마리아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불쌍히 여기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그를 돌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두 사람과 다르게 긍휼을 베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엄청난 충격 요법을 가한 예수님은 이제 이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의 율법교사는 이전과 같이 올바른 대답을 하기는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깊이 그 뜻을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마지막 말씀, 37절의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말씀의 참된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그냥 문자적으로 듣기에는 너도 지금 가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율법을 지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으나 모든 사람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죄인이요 의가 없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죠. 천국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죄가 많은 죄인을 위하여 선포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메시지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여러분 다른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하신 이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 교사와 비슷한 사건을 찾아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등장하는데요. 바로 부자 관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이 부자 관리도요, 율법 교사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복음 18장 18절인데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가 영생에 들어가고자 하느냐? 그래, 그렇다면 계명들을 다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관리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동일하게 스스로 의인임을 확신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청년을 향하여 오히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관리는 스스로 의로운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처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는 부족한 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요, 의인이 되기에는 부족한 자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의 이러한 부족함, 곧 그의 죄인됨을 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부자 관리에게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율법의 정신을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에게 이웃 사랑을 명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의 요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그 수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또한 그 수준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을,
그는 의인이 되기에는 부족한 자임을, 죄임을 일깨우고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가 그렇게 돌아갔다는 것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스스로 의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오늘 본문 속에 율법 교사에게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이 말씀도 동일한 의도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율법을 행하여 자기 의를 이루고 네가 영생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 교사여, 너는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다. 너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조금도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 교사에게 단순히 절망감을 안겨주고자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는요, 사실 희망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이 비유를 말씀하신 핵심이 여기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결국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교회 때 교부들과 종교개혁자 루터는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조금 알레고리한 해석적인 측면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비참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긍휼을 베푼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베푸신 사랑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떠한 의미에서 당시 이스라엘은 강도 만난 자의 형편과 같았습니다. 죄악에 철저히 짓밟혔고요, 유린당하였고 모든 것을 빼앗긴 정말 비참한 영적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죠. 분명 이스라엘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시행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방금 마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 예배가 완전히 형식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성전의 예배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고위 성직자는 자기 배를 채우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와 동의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돌보도록 세우신 제사장, 레위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영적 형편에 대하여 마음을 아파하거나 그들을 구하라기보다는 무관심하며 오히려 멀리 돌아 피하고자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가 달리 이들을 위해 참 목자로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여 이스라엘 모든 죄인을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처럼 보이는 영적으로 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또한 그들을 돌보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통해 율법 교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자처하였으나 실상 내가 강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게 된 사람과 다름이 없구나. 나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누군가의 자비와 그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율법교사는 자기 안에는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행함을 포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함을 포기한다고 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영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제대로 깨달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아니라 그때는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저 이웃을 잘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 사회복지를 잘 개선하라, 그러한 것에 중요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와 선을 베푸는 것,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생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자기 의로움에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먼저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시작됩니다. 자기 존재가 죄인이라는 지식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에서 나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존재를 인식할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그 아들임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사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여 내 의로움을 어떠한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증명하여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공로함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자 하는 분이 혹시나 이 자리에 여전히 계십니까? 물론 그런 인생이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완전한 의가 아닙니다. 완전한 의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어지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은요, 사실 이제 실천적인 부분과도 이어지는데, 영생을 소유하게 된 자는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 이 음성을 들은 자는 반드시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비와 긍휼의 사역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돕자, 이 말에 단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흔히 부차적인 의무로 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전도하고 신앙교육 열심히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거나 내 주머니에 예산이 남을 때 그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긍휼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 자비와 긍휼의 사용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해 나간다는 말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세 번역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 영생을 소유한 자,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믿음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여러분들 자비와 긍휼의 사역은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본능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턴도 자신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설교를 하면서 믿음과 사랑은 한 세트다, 함께 간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있는 자는 이웃의 불행도 느끼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의 불행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그는 이웃에 대한 연민 역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에 의해서 믿음이 없는 곳에 사랑이 있을 수 없으며 사랑이 없는 곳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믿음과 사랑은 서로 함께 있고자 하며 또한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죠. 루터의 설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앞에 보았던 스크린과 같이 신앙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교훈과 플러스 실체적인 교훈이 함께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웃을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라. 이웃을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라. 지금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실제적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냥 립 서비스 차원에서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할게. 물론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으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앞에 자막 떼어주시면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갈로 부분은 제가 좀 추가한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공간적으로 한 장소에서 가까이 가서 물질적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공감하고 아파하며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단순히 우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또 물질적으로 대나무 둘을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끊임없는 관심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리고 길이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있을 것입니다. 꼬불꼬불한 길이겠지요. 그 꼬불꼬불한 그 길 가운데 그 옆에 우리의 이웃이 누워 있습니다. 아파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받아야 하는 그 이웃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다가가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